복음으로 낳고 아버지의 스승이 되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배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일만 스승, 정치인들 가운데도 배울 게 있고 배울 게 없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복음으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회의 기능이 뭐냐? 교회의 기능,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의 기능,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 그럼 목사의 기능은 뭐냐? 죄인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천국 시민 훈련시키는 자가 목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말 잘하고 조깅 잘하고 유머 잘하고 웃기고 이게 목사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말 잘하고 막 웃기는 소리하고 조크하고 용담 잘하고 이런 목사에게 은혜 받았다. 교인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목사도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교회의 기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 목사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인을 하나님 자녀되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의 기능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요. 이때가 49년입니다. AD 49년에서 52년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줄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들이 성경 공부를 바울을 통해서 따라서 하게 돼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원래 이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그 교회를 세워요.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가죽 옷을 만들어서 팔았던 이런 그 오파상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에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순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떠났다가 오니까 바울 안에 이 바울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그 얘기 들으니까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아니야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4분 5렬이 돼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어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나는 장로파도 아니고 나는 목사파도 아니야, 나는 그냥 예수파야, 그거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의 중심이 돼야 되는 이 교인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목회자를 따르다 보니까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나는 그 성경 잘 가르치는 아볼로죠. 성경에 능통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복음을 바울이 놔줬으니까, 복음으로 놔줬으니까 나는 이 바울파야,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얘기를 듣고 이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난 자니 내가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깨달을 게 뭐며, 내가 고칠 것이 뭐며, 내가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왜 그리스도의 안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우리 넘겨 지나치지 말고 이 뜻이 뭘까? 헬라어로요,
엔크리토스입니다. 엔크리스토. 그 영어로는 인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너희는 한 자궁에서 나온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한 형제가 돼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부모님이든 내 아이들이든 내 손주들은 간에 모든 사람이 한 형제입니다. 한 자궁에서 난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 인크라이스트란 의미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난 우리는요 너 나 구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파 같은 거 이건 여러분 정말 성경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파 같은 거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인크라이스트, 엔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사람인가, 이건 한 가족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족 개념이요. 이건 공편성이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일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성입니다. 함께 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협력성이에요. 그리고 지향성이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 가는 곳이 천국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파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파를 따르지 마세요. 교파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파, 우리도 교파, 우리 장로교 있잖아요. 장로교죠. 중요한 건 이 교회 교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이 복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교파가 될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교파가 절대 여러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게 항상 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멘요. 예수 안에서. 아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게 전부 다 인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인 워딩 이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인 스피릿 성령,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의미의 뜻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1만 스승이 있대 그랬어요. 1만 스승이 있다. 우리 고린도서상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자, 1만 스승이 있대. 1만 스승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1만이란 게 뭐냐? 미리오스 1만, 무수하게 많다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스승이란 게 뭐냐면은 파이다 고고스란 뜻입니다.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란 게 뭐냐?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내자, 그 다음에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냐? 진리를 복음으로 낳는 자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자다.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여러분 이 선생은 나은 스승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깨우쳐주는 안내자요, 선생이지 전문가인 랍비는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랍비는 가르침의 전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가르침의 전문가죠. 대학 4년 나와야 되잖아요. 대학원 여러분 기본으로 3년을 해야죠. 그럼 7년 공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박사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3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되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의사도 여러분 한 10년 돼야 의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는요 그냥 허접하게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뭐 신학교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나중에 인사하러 왔어. 목사님 저 목사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언제 신학교 다녔어요? 언제 신학교 다녔어요? 2년 전만 해도 내가 만났을 때는요 뭐 무슨 정치한다고 점쟁이 만나니까는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 또 어떤 스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큰 그 일을 이루는데 이름을 풀어주면서 그러더니 또 한 2년 있다가 목사님 나 목사 됐어요. 그래요. 야 정말 이 사람 뭐 홍길동인가? 아니면 손오공인가? 언제는 정치한다. 그래 정치 2번 나가서 떨어졌어. 돈만 전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훈련받아서 목사 추천받아. 그리고 신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 목사 되신 분들이요 보면은요, 아니 교회 다니다가 몇 년 있다 목사라고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목사인데 스승 목사는 아니죠. 진짜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받아도 참된 목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아무나 목사 된다고 해요? 오직이나 했으면은 여러분 그 민주당에서의 목사도 정부에 시험 봐서 목사 되게 하자. 개나 소나 전부 다 신학교 공부도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라고 할, 그게 아주 괴롭다고 그런 얘기하죠.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는 납비라고 그럽니다. 가르치는 전문가는요. 그리고 목사도 역시 사도도 역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요 교육하는 곳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양성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마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마니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고 또 신앙이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렇게 시켜줬는데 나중에 다른 이런 사역자들이 스승들이 와가지고 딴 걸 가르쳐 준 거야. 딴소리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볼로나 게바는 스승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나는 것이니.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교회가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예요. 86%가 분쟁하는 교회란 걸 아십니까? 보이지 않게 싸움박질을 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내가 개척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싸움박질을 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된 교회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싸웁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성령을 못 받았든지 복음으로 하나 되지를 못했다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말씀으로 나온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으로 많은 교인들을 낳고 지구상에 112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91개 국가 92개 국가를 다니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 복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자녀라는 얘기를 즐겨 사용한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봅시다. 믿음 안에서 바울이 난 아들 한번 봐. 뭐라고 그래? 누구야? 디모데. 빌레몬서 1장 10절 노마 감옥에서 바울이 낳은 아들 오네시모.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난 바울이 난 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남바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낳은 것 같아요? 누가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에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죠. 처음 나가서 처음에 목사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이제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제가 잠시 마산 무악산 기도원이 있어요. 추기철 목사가 기도했던 그곳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제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무악산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날도록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어떤 천사에게 인도해줘요. 그 천사가 딱 앉아가지고 이런 강대상 같은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나한테 물어요. 이름, 그런 거예요. 이름. 내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세요?
어떤 분들은 10년 다녔다는데요.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더라?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이름 그래서 제가 강성봉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책을 막 옮겨요. 얼마나 책이 크냐면은 그 A3 크기, A4 용지 아시죠? 여러분 보통 노트 A4 용지의 크기보다 한 배 반 정도 크는 이 A3 용지 크기의 책이었어요. 그 책을 막 넘겨요. 넘겼는데 마지막 딱 넘기고 책을 딱 덮으니까 큰일 났구나. 내 이름이 없구나.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 천사가 그러는 거야. 야, 그 천사 진짜 건방지대요. 그러니까 나를 데려왔던 천사가 나를 내려가자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내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음성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 안 간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교사도 했는데, 나 교회 봉사도 했는데, 나 교회 청소도 했는데.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나는 그걸 느낄 때 뭐였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변명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핑계가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절대 변명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울었어요. 내려가라고 하니까 난 못 내려간다고. 내가 여기서 왜 내려가냐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 환상이든 꿈이든 간에 한번 들어가 봐요. 내려오고 싶은가? 난 안 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눈을 내가 퍽 뜬 거야. 그리고 보니까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천국에 내 이름이 없지? 내 이름이 왜 없지? 그렇게 고민하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그때는 꿈이었어요. 꿈인데 거대한 우리 스크린만 하는 칠판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은 그 다음에 11장 5, 그 다음에 요 3장 5, 6, 7, 5, 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게 말씀을 받으라는 음성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날더러 말씀을 받으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게 하고 그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자. 그것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아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물과 성령을 모르겠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아침에 밥 먹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거기 목사님 내가 한 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6개월밖에. 거기는 내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던데 왜 말씀을 받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뭔 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딱 그랬더니 너 구원도 못 받았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 세례도 받았어요. 저 교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며 7년 동안에 한 번도 나는 교회에 빠진 적도 없어요. 교회 얼마나 내가 봉사한 줄 아세요? 교사도 하고. 그건 말고 무슨 말하냐? 너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니? 물어보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처음에 나갔던 교회는 이 성결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프니까 기도만 많이 해주고 그러신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내가 다녔던 교회는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식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대답하니까는 오케이 해가지고 세례 받은 거야. 근데 예수를 영접해준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영접을 나를 시켜주는 목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 그러면 예수 영접할 거야? 딱 그러시더라.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무릎 꿇어. 딱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뭐죠? 이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혈육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로마서 10장을 또 얘기하면서 사람이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 막 귀에 들어오는데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때 나는 성경을 그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한 10번 이상은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더니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항상 내가 하던 얘기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왜 이렇게 쉬운 걸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줬죠? 이렇게 쉬운 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땡하면 안 됩니까? 입증하고 증명해야 돼.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이 바울이 난 아들 디모데, 그 다음에 바울이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이 난 디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제 저녁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을 만났지 않았으면 영접을 모르고 내가 살 뻔했지 않는 건가?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를 알고 많은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많은 목사를 스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비 스승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아비 스승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개척 후 목회 시작하여 은퇴까지 성공 확률이 300대 1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 300명당 1명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을 양육해서 목회를 끝내서 은퇴, 그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가 300명당 1명이에요. 여러분, 통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에 교회들이 3,000개 정도가 세워진대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1%가 자립을 한답니다. 1% 자립. 그러니까 300대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얼마가 무너지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문자로 우리 백종환 장로님에게 그 카드를 잘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쭉 보냈어요. 한 20여 명 교수님, 목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 스승님들이 머릿속에 참 기억에 남는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승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안국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한 번은 날 부르더니 성봉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해야 돼. 그러면서 내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너 보니까 머리가 곱슬머리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야, 솔로몬이 너 머리가 곱슬머리인 줄 아니? 그래서 똑똑한 거야. 나도 봐봐, 이 머리가 똑똑하잖아. 이 똑똑한 머리 곱슬머리. 여러분, 곱슬머리가 머리가 똑똑하대요. 아세요? 난 몰랐어요. 예. 그 선생님이 그러면서요, 너 공부 잘해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공부 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야, 솔로몬이 곱슬머리였는데 너 공부 잘하게 생겼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나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영어 선생이거든요. 처음에는 영어 선생이고 또 다른 과목도 가르치고 하셨는데 영어는 또 나중에 그 선생님이 또 따로 왔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뭐 가르쳐줘 가지고 내 머릿속에 기억나. 그 말 한마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공부만 할 거야? 돈 잘 벌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돼. 아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한 줄 아세요? 가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그분이 80 몇 살인데 나한테도 아직 목사님이에요. 왜 고향이 안 내려와?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해. 요즘은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를 수석 졸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MT 가가지고 이기용 교수라 연대 이기용 교수님이 계셨어요. 내가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 잘하면 상도 줍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지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런데 아주 이분이 선생이기 때문에 살가운 것은 없어요. 말이 원칙 아주 따가워요. 말이요. 저 방배동에 살아. 한번 내가 또 집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교수님이 내가 수업할 때마다 어쨌든 나는 수업에 원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논문 쓸 때 나를 좀 괴롭혔어. 써가지고 가면은 니제, 두 번째 가면은 또 니제, 세 번째 가도 니제, 네 번째 가도 니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이거 졸업하면서 논문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학기 다 마치고 학교에서 교무처에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강성모 씨 맞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그랬더니 강성모 씨 논문 최우수 논문이에요. 그런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왜 논문이 최우수 논문이 마지막까지 조건부로 내가 도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교수님이 피어리드, 그 다음에 컴마 이런 하나까지도 세세히 보고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체크를 다 해서 리젝을 시켰더라고. 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이기용 교수님에게 전화를 하죠. 교수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나에게 깐깐히 굴더니, 그렇게 나에게 깐깐히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명 앞에서 내가 상을 받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선생은 깐깐해야 돼요. 선생이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깐깐해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 깐깐해지더라고요. 교사들이 그래요. 교사들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면 사랑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실력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실력이 있어. 인정 안 해? 아멘도 안 하는 것 보니까 인정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첫 번째 이 지상에서 스승을 꽂으라면 바로 이 유목사님, 나를 예수를 구주로 염적시켜 주시고, 내가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 목사로서 살았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혼자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 유목사님, 그래서 내가 유목사님을 뵈려고 몇 년 전에 내려갔더니 벌써 돌아가시고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마음 아파요. 지금까지도 마음 아파요. 오늘 여러분 나를 길러주고 키워주는 많은 스승 가운데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그 스승이 있다고 하면 딱 첫마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 그냥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아준 아비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낳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고린도서 4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일만 스승은 많아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일만 스승이란 게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잖아요. 듣잖아요.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러잖아. 그게 전부 다 스승이야. 여기 스승은요? 안내자라고 그랬죠. 안내자요. 그 다음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라는 원어를 봅시다. 아버지요, 파테르입니다. 파들. 영어의 파들이 여기서 온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파들이요. 그런데 이게 조상, 시조,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뭔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시작해주는 그 유목사님이 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만 나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 영적인 이런 영의 아비의 스승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독하게 해요. 그런데 진리는 독하기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짓말을 해요. 진리는 독하기 없어요. 진리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을 안 보신 분은 이걸 잘 몰라요. 진리는 족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로 나아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아, 한 자궁에서 난 아이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란 뭡니까? 아니,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구원 못 받았어. 저희 말씀을 아는 줄 알았으면 못 받아. 그래,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출생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출생시키시는 분이지만 목사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출산시키는 분이란 걸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분이고 목사는 여러분을 낳게 하는, 출산해주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런 겁니다. 어머니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읽어봐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오늘 여러분 교사들은요, 목사의 동역자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사가 심으면은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물을 줘가지고 잘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잘 신앙으로 양육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개신교 교인이 16.2%를 합니다. 지금 5천만 명 중에 16% 정도 되면 800만 명입니다. 이 800만 명에서 이단과 사입이 빼놓으면 약 700만 명입니다. 그 700만 명의 교인들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당신을 복음으로 낳는가? 뭐 그런 거 있어?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5절은 암송, 16절을 암송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듯이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천국에 데려가는 게 그게 목사, 아비, 교사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은 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요? 아니면은 낳아주려고 하는 이런 목사가 없다면은 그 교회는 스승은 있어도 아비가 없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누가 낳은 거예요? 목회자가 낳은 거죠. 목사가 낳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도 목사로 낳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교회에 딱 등록하는 그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고 매 예배 때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여러분 이 고백 없이 천국에 올라갔다 내가 쫓겨내렸다 했잖아요. 못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고 돌아다닌다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세요. 목사와 교사는 복음으로 낳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오늘 교사들도 잘 기억하세요. 부교육자들도 잘 기억하세요. 목사와 교사는 복음으로 낳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내가 안 낳는데 무슨 복음으로 낳을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야 됩니다.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다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진리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 저는 이 진리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말씀이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만 날 수가 있지 다른 걸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사는요, 반면교사가 있고요. 반면교사. 자, 교사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 예, 이면을 보고 교훈을 가져야 될 교사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과 앞에서 가르치는 것과 이면이 다른 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그 뒤에서 행하는 삶을 보고 배워야 될 교사, 이면 보사.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지들끼리 그러자, 뭐 얘기하면 존경하는 의원님, 거기 존경할 의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존경할 의원들이, 지들끼리 그래. 국민이 존경해야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그 다음에 정면교사라는 게 있어요. 정면. 예?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고사성에 정면을 보고 존경과 따를 교사가 있다. 이런 교사는 누굴까? 예수님. 최고의 교사는 보고 따를 교사.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4장 16절에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낳고 길러주는 이 바울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낳고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 저는 그래서 성경을 게을르게 보지 않아요. 지금 이달에도 벌써 말라기 성경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 카톡방에 나 오늘 말라기까지 성경 읽었다, 너희들도 올리라, 그렇게 내가 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나를 낳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돼요. 진리는 독하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영신 집사님 금요일 날 했던 간증을 좀 할게요. 이분이 친정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늘 예수 영접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 보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도하다가 싸우고 욕먹고 쫓겨나고 올 때도 있었대요. 오면서도 울기도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넘어지셔서 한 1년 동안 옴삭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아주 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건강하실 때는 안 받아들이더니 누워 계시니까 한 1년 동안에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시켰더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한 10번은 시킨 것 같대요. 한 10번은요. 그런데 결국은 못 일어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처음에는 어머니도 그렇게 싫어하고 엄마가 먼 년만 하면서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갈 때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그럼 내가 맨날 그렇게 시켜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반드시 믿지 않는 부모라도 자꾸 해봐요. 그래서 예수 영접기도 시켜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말씀이 바뀌더래요.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한 2, 3주 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 자기가 가서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대요. 그런데 장례 치르러 화장터에 갔을 때 고모가, 고모요, 이모요? 하여간 고모인지 뭐야? 뭐 얘기하면서요. 야, 작년에 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시커먼 옷을 꿈에 시커먼 옷을 입은 자들이 셋이 와서 데려갔거든. 근데 이번에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신혼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시고 가는 것 보니까 니네 아버지가 천당 갔나 봐 그러더래요. 또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여러분, 죽을 때 검은 옷을 입고 데리러 오면 그건 지옥 가는 사람이고요, 신혼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나는 이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얘기를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때는 이미 늦어요. 내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 빨리 하시면 돼. 나한테 빨리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는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와서 가자 하면서 손으로 붙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김영신 집사님이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를 낳고 내가 하듯이 너희는 나라.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그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여러분에게 얻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복음만큼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다른 건 나를 본받지 마세요. 딱 두 가지. 하나, 공부하는 건 나를 본받으세요. 왜? 나는 항상 그 공부를 탑으로 했기 때문에요. 난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배웠고 바로 이 스승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진리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것, 나도 이거 내가 터득했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지 않는 부모가요 얄미워 못돼서 부모 용서할 수 없어. 그럴수록 예수 영접시켜버려.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낳은 사람이 된 거야. 자식이 아비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돼버린 거야. 역전하는 거야. 이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내 가족, 내 식구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자녀들이 없도록, 형제가 없도록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이제 내 부모, 형제, 자매 누구든 간에 나도 목사님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 기도를 시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 한번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바울이 나를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주의 하나님 많은 교인들에게 나를 목사처럼 본받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형제들, 자매들 다 구원받고 생명 얻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신앙을 저들에게 더하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꽂어 잡으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생명 얻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꽂어 잡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자도 치료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우환이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이제 하나님이여 스승이며 우리의 아비며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목사가 이제 하나님 많은 성도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 구원받고 생명 얻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 받으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